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32장에서 소개되어졌고요. 오늘 33장은 이제 에서를 상봉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지죠. 그 전에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사받는 그러한 축복도 야곱이 받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직접적인 상봉을 위해서요. 최종적으로 준비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자, 야곱이 먼저 제일 앞에 세워두는 자가 누구죠? 그 여종이죠, 여종. 여종 이름이 뭘까요? 빌하가 있습니다. 빌하, 그의 자식 2명 이렇게 딱 세웁니다. 빌하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있죠. 실바인가요? 맞나요? 실바와 2명, 이렇게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하 자식, 이제 여종입니다. 이렇게 여종에서 난 자식들을 4명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입니다. 레아죠.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두죠. 그래서 라헬은 그때 이제 요셉 1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11명의 아들들, 물론 이제 뭐 딸 디나가 이제 레아에게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남자들만 세기 때문에 이렇게 11명의 아들을 세우고요. 야곱이 맨 뒤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의 성품으로 보면은. 근데 웬일이에요? 어디서 있을까요? 맨 앞에 서요. 야곱이. 참 대단하죠. 야곱이 맨 앞에 씁니다. 그때, 어느 때 야곱이 아니냐면은 32장 7절의 야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와요. 에서는 이제 야곱을 또 만나러 옵니다. 에서가, 그죠? 에서가, 에서, 이렇게 합시다. 한번 뭐 쓰면 안 지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에서, 이렇게 만나러 와요. 상봉을 하러 옵니다. 근데, 32장 7절을 보니까 에서의 뒤에 몇 명이 쫓아와요? 예? 400명이에요. 400명이 지금 쫓아옵니다. 아니, 에서가 400명이랑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야곱을 지금 자기 동생 만나러 오는데 뭐하러 400명이 이렇게 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3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먼저 척후병을 보냈어요. 척후병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주인이시여 당신의 형 에서가 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조그만 자식들 이렇게 따라오고 별볼이 없잖아요. 400명이 와서 이렇게 밟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앞에 서서 32장 7절에서는 두렵고 막 갑갑하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느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뭐였죠? 32장 후반절에 나오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뭐 이렇게도 설명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문을 자세히 분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다,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정복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이스라엘 이름 안에 담겨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복을 하는데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으로 힘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정복한다. 이제 이런 이름을 딱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달라졌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서는 최종 준비를 하고서는 야곱은 맨 일산에 딱 쓴 거예요. 섰는데 에서가 막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이 400명을 주목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두려워가지고 아마 야곱이 그전 같았으면 뒤에 갔을 텐데 지금 앞에 딱 당당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하사받고 나서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400명에 주목하지 않아요. 뭘 주목했을까요? 뭘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그 엘리사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아람성에, 도단성에 딱 갇힙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진을 딱 쳐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 영안을 딱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합니다. 오늘 야곱은 뭘 봤을까요? 이 400명 너머에 뭘 봤을까요? 네? 뭘 봤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예? 32장 몇 절 나옵니까? 2절에. 그쵸. 32장 2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곧 마하나임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 400명 너머에 있는 마하나임을 본 겁니다. 담대하죠.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시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서의 400명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뭐 재난일 수도 있고, 예? 재난일 수도 있고요. 뭐 많이 있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누구예요? 성도라니까요. 성도의 눈이 그렇게 넓게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맨날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 만나면은,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 함몰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함몰된단 말입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성도에게는 야복강 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이름, 그 이름을 간직한 자. 우리는 무슨 이름을 받았습니까? 성도는 무슨 이름 받았어요? 성도 이름 받았죠.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란 거죠.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로서.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바로 세상의 이 난관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걸
볼 줄 아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처럼 이 안에 갇혀가지고서는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성도의 눈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군대를 본 겁니다. 32장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지금 32장 7절에 야곱이 지금 33장에서는 딱 이렇게 정리해놓고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딱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러죠. 몸을 딱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야곱은 지금 형을 만나는데 내가 뭐 이 군대를 보았으니까 내가 아주 뭐 교만하듯이 나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뭐 400명 끌고 오면 어쩌라고 이렇게 행동했어야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달라졌어요. 20여 년 전에 형의 그 장자권을 사기를 치면서 속이면서 가져갔던 그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깎아가지고서는 형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장자권을, 계습권을 뺏었던 그러한 모습,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형과 화해하겠다는 의미로서 몸을 7번이나 굽힙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이 철저하게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분쟁을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분쟁이라는 거는. 그럼 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네,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낮아지는데 에서가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에서가 오는 도중에 맨 처음에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내가 이놈이 그냥 이놈의 자식, 이놈의 언어수나 합니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올 수도 있죠. 그렇게 왔는데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졌길래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4절입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요. 서로 20년 만에 봤으니 막 우는 겁니다. 분명히 400명이 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화해입니까? 완전히 그렇게 사랑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의 그 겸손한 마음 보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결과적이죠. 그러나 과정적으로 보면은 이미 야곱은 생사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생사의 기로에 섰죠. 그래서 그는 약복강 나루에서 정말 처절한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에서의 마음을 강박하기도 하시고 또 부드럽게도 하신다. 맞습니다. 그건 결과라니까요.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야곱의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그가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서의 마음을 아주 아주 약하게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강박하게 왔지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함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 잊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 어려운 환경 속일수록 언약 자손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절 보면 그래요. 그때의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또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있죠. 자, 자기 자식들을 다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이 자식들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그 몇 절입니까?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 그래요. 또 그 재물이 소유물은 다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거죠. 이 성도들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지금에 있는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야곱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의 언어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이것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참 야곱이 이렇게 참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서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데요. 형 얼굴에 이 나타난 그 친절함, 그 우애, 그 사랑하는 마음, 눈빛,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야곱이 본 겁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이 에서의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본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내가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죽일 듯이 막 달려왔던 그 에서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화평하게 보이게 하시는 것, 화평하게 만드시는 것, 부드럽게도 하시고 정말 강박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야곱의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야곱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속였던 자, 형에게서 뺏고자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20년이 흐른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형에게 정말 주는 그런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의 손길들입니다. 섭리들이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만드시는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손길, 그 능력의 영광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에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대와 또는 30대, 지금 50대, 60대, 70대, 70은 없죠.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60대 이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 모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깎아가지고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깎아서 지금 이 자리에 모아 두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안 깎였으면은 정말 대단했을걸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서 욱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또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드럽게 하시고 성도님한테 어떠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는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 곳곳에마다 다 배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살롬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상대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보면서 손잡고 인사하면서 그 성도님을 일주일 동안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맨날 만나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너무 이뻐졌어요.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그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님의 일주일 동안 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만큼 우리 성도님을 또 키워놓으셨구나. 그럼 그 성도님만 키웠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키우셔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서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고쳐 잡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끌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날마다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20년 후에 야곱과 20년 전의 야곱은 전혀 다르듯이 오늘 우리도 20년 전에 나와 20년 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또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강권하니까는 에서가 그걸 다 받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자, 에서가 함께 가족과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하죠. 왜냐하면은 정중히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도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내 지금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빨리 이 400명이야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다 힘드니까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에서는 떠나고요. 야곱이 천천히 이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조급하지 않고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그 길들은 매우 어려운 길들입니다. 도적들도 많이 나타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호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절하거든요. 왜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은 이름이 있고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마하나임이 야곱 주위에 항상 지키고 있다는 사실. 담대하고도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야곱은 지금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항상 마하나임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서 마하나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꼭 눈에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주변에 가득 차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어떻게 했다?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쁨이며 행복이나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뭐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때때로 정말 순간순간 그냥 막 차가 휙 지나가서 요 앞으로 휙 지나가 살 때도 있어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내 주변에서 날 지켜주시고, 때로는 거짓 비진리들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은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과 에서는 거기서 헤어지고요, 세일 땅으로 가고요. 18절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을 근거해서요, 야곱은 땅을 매입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어려워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죠.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계승한 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소유가 되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임을 천명하는 그러한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죠. 엘로의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들 야곱은 제단을 쌓아놓고 했지만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엘로의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부르면서 신앙적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월해가지고서는 초월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뜻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 뜻,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어떤 하나님이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 뭐 그렇게 이거 하려면 힘드니까 엘외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도 좋죠.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 나의 하나님의 그 신앙적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